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은 2023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작년, 재작년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계 선교 중심에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2023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세다. 이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말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농사를 져서 우리에게서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하여 내가 농사지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민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냐하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의 밭, 영혼의 밭, 신앙의 밭을 아름답게 갈아서 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주기를 원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와 달리 북왕국 출신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한 700년 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6 왕을 섬기는 그 6 왕 마지막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죠. 참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하셨어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셋을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가출을 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질러요. 호세아는 거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하라고 하시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1장에서 3장 호세아의 가정사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호세아에게 맡기셨을까?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고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지만 곁길 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현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이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뇌, 음란한 여인을 다시 맞아들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뇌하시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4장에서 마지막 끝장인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것은 10장이니까 중간쯤에 해당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어요. 국가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그 지역에 만연했던 바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 그리고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철저히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현장에는 불의가 만연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등쳐서 어떻게 쓰든 간에 자기가 호식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가진 자에게는 아부를 하고 그들을 추종하지만 헐벗고 굶주린 자는 더욱 탄압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뺏어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4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의 실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사랑하고 맞아줄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 딱딱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튄다는 것입니다. 땅이 딱딱하면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갈 데가 없죠. 그래서 깊이 파서 뒤집어 엎은 다음에 흙을 털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만 호비작호비작하고 씨앗을 떨어뜨려도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무한 복주기를 원하지만 복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주어진 현실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 쾌락으로 빠져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12절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데 금년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연단하셨어요. 영락침례교회가 금년으로 51년째를 맞이합니다. 작년에 50주년, 50년이 되었고 금년에는 51년이에요. 51년이면 사람으로도 성숙된 중반을 넘어선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절반 이상을 사는 것이고 70세 인상이라고 하면 3분의 1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숙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해결책을 오늘 우리가 터득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금년에 주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시며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는
다른 데보다도 10장 1절을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10장이니까 10장 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자, 10장 1절 앞에를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좋은 품종을 땅에다가 심고 잘만 가꾸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다가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을 그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IMF 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 세계가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이 크게 부흥하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그때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닮은 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했어요. 역대 어느 왕도 이루지 못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페니키아와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국가가 얻게 되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당시 중동의 가장 부가 넘치는 부와 사치의 상징이 됐어요.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중앙정보부 산하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갔었을 때 국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줬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육을 했는가 하면 그때 여의도가 한창 개발될 때예요. 여의도에 자갈밭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인분을 퍼붓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호박을 심어서 그리고 그전에는 호박값이 형편 무인지경이었잖아요. 리어카로다가 면 리어카를 실어 가도 수입이 변변치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게 여의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가 졸지에 갑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인가를 갔던 모양입니다. 가가지고서는 그 호텔바에서 100달러 그 달러를 가지고 부채를 그러니까 100달러 100장을 갖다가 이렇게 쭈르륵 피면 부채가 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돈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공부할 때 100달러를 저희들은 이제 고액권으로다가 바꿔가고 또 카드가 쓰게 되면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달러짜리로 가는데 어디 가서 100달러를 내니까는 다시 쳐다보더니만 그 돈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옆에 있었던 디렉터에게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왜 저래죠? 그랬더니 목사님 미국에서는 100달러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주 극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5만 원권 현찰을 가지고 내는 것이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100달러를 척척 내놓을 정도로 그런데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여인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잠자리를 같이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그 여성이 보안당국에다가 고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그를 체포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로다가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망신을 시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남 그 자갈밭이 졸지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였어요. 돈을 쓸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샀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는 것을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그래서 비자를 내드릴 상황에서 제발
국가적인 망신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갑자기 부유해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실수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10장 1절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부와 사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니까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 했다는 거예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했어요? 제단을 많게 했어요.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외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단을 많이 쌓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그 땅이 번성할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했어요? 주상. 주상은 우상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런데 나무로 깎다가 보니까 그것이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금을 입힌다든가 은을 입힌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아름답게 꾸몄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조건 첫 번째가 예전에는 성격이 맞아야 되고 서로 양가 집안이 가풍이 비슷해서 큰 차이가 없고 뭐 등등 이런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인성입니다. 성품.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경제력. 그래서 아파트, 자동차. 그래서 키가 3개가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커다란 병폐입니다. 선남 선녀들이 만나서 서로 좋은 성격 가운데 서로 양가 집안이 잘 어우러져서 백년 해로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돈만 많으면 뭐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도 상관이 없다. 돈만 있고 물질만 풍요롭게 쓸 수만 있다면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 중심에 세워주셨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번지름해요. 부유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물질 만능에 빠지고 물질 만능도 만몬신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10장 1절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변질된 타락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호세아 10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놀라운 경제부흥, 최고의 전성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겉으로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것이 임하기 전에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너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알고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거를 소유해서 두들기면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고 하면 은 나오는 게 우리의 민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두들기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로 기경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으로 인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300만이 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업시설은 다 부서졌죠. 정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 자료가 있는데 1953년에 국민 1인당 GNP가 67불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국 동란에 참전했다가 한국이 이제 휴전을 맺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폐허더미에서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며 그들이 떠났다가 수십 년 후에 우리나라가 부유해져서 유엔 참전 용사들을 지극히 환대하며 초청해서 왕복 비행기표, 호텔, 그다음에 숙식하는 모든 것을 다 선물까지 준비해 줬을 때 그들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 놀란 것이 이게 한국이냐. 자기가 떠날 때는 전부 다 부서져서 폐허. 거리에는 고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런 비일비재한 참담한 모습을 보고 떠나는데 대한민국은 그래서 1953년 국민소득 1인당 67불의 최고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2021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5,168불이에요. 3만 불이 넘어가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원조를 의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인 것은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선진국 인정을 늦춰가지고 우리의 내실을 기한 다음에 선진국 반열에 쓰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전 정부가 서둘러 가지고 선진국을 요청을 했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선진국이었는데. 그래서 유엔 무역개발협의회가 대한민국을 작년인가요? 2021년인가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67불에서 35,168불. 그러면 35,100불. 이건 비교가 안 되죠. 67불에서 35,168불을 국민 1인당 소득으로 그래서 3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면 선진국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참으로 놀라운 1953년 기준이 이러니까 63, 73, 83, 93, 2003, 2000 한 70여 년 사이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가. 그러면 1953년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저녁 일찍 해먹고 모두가 달려가서 은혜를 얻었던 그 시대. 지금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도 거기 가는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가지만 성도들은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말씀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 오든 유명한 분이 오지 않든 간에 달려가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새벽 예배를 깨우고 매일 저녁에 달려와서 한두 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하던 그와 같은 삶을 기억해 보셔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2끼만 먹어도 감사했었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천막교회도 좋고 그다음에 앉을 의자조차도 제대로 변변한 게 없어서 맨 땅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때는 눈도 많이 왔죠. 눈이 수북하게 와도 그 눈밭을 받으면서 차가 어디 있어요. 차가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3, 40분씩 한두 시간씩 걸어서 예배 드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매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영토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과 대한민국의 모습.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찾으면 여호와께서는 오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전쟁통에 죽었고 나중에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아예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발급을 위해서 교육 갔었을 때 그런 교육의 현장에 그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국가 망신은 우리는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돈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품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외국에 가서 돈 쓰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에 맞게 그리고 신분에 맞게 그리고 매너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 자기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이 변질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호세아는 피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자, 이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다른 말로 자비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너가 하나님이 크게 부유해서 부자가 됐으면 헐벗고 굶주린 너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논밭을 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땅이나 딱딱한 생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드는 것을 기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튄다면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가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길가밭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님으로 밟아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옥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씨를 주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만 그 땅이 딱딱해져서 묵은 땅이 되어 씨앗을 도저히 심을 수가 없을 때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 이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참담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멸망의 과정을 겪었는가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IMF에서 기적처럼 회복된 유일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그래서 교회가 거짓 코로나에 속아가지고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황폐화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어느 정도의 모습까지 교회를 회복시켜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대한민국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천사도 감당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놀랍게 부흥시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유튜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또 KT 문화, 그다음에 뭐 스포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로망이 되고 있어요. 코리안 드림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제평화봉사단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영어로 그 회화를 가르쳐 준 때가 있어요. 평화봉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년씩 와가지고서는 자원봉사했어요. 그것처럼 그때 그 외국인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 줄 때 그에게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선교사, 또 일반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가기만 해도 그들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그들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진실로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놓으셨고 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쏟아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도 마음이 딱딱해져서 수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경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야 될까? 세상에서는 쟁기로 가르면 됩니다. 아니면 트랙터가 있어서 푹 파가지고 갈아엎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외에는 갈아엎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같이 해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고 갈아엎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갓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무엇이 되셔야 돼요? 옥토가 되셔야 합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깊이 파서 부셔서 씨앗이 떨어지면 잘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의 삶을 변화시켜 어제의 삶과 달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섬김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게 되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제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최소한 하루에 5장 정도는 읽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최소한 1명의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압축해서 선포했어요. 선포했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한없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윗처럼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죄짓지 않고 빤듯한 모습을 의롭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모델을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받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시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자 하나님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구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죠. 저희 자녀도 있지만은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만 온전히 올인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손녀가 생기니까 그 힘든 것은 누가 해요? 지 부모가 하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필요할 때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1시간만 넘어가면 저는 체력적으로 딸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손녀가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 그 어려운 양육의 그 짐은 부모들이 지고 저는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잠깐 보니까 우리 외손녀가 성격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생전 울 줄도 모르고 짜증낼 줄도 모르고 투정 부리를 줄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자아가 성숙하니까 때도 쓰고 한밤중에 울어가지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담당은 전부 다 부모가 하죠.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2세, 3세, 4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었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고 너무 기뻐서 뭐든지 좀 뭐를 사줄까? 저 녀석이 뭐를 이뻐할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그 양육하느라고 거기에다가 골몰하질 않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못 줘서 못 사주지. 있으니까 못 사주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된 1세가 됐어요. 내가 또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여 또 다른 2세를 만들었어요. 그 2세가 또 3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이 그들의 무엇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 심령이 옥토가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만 저부터도 때로는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기경하게 됐을 때 내 심령을 기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생기고 내 입에서 선포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라. 또 무엇을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며 나의 연약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쌓을 수 없는
쌓을 곳이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리고 지금 곧 여호와를 찾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결코 후회 없는 가장 행복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자, 서로 돌아보시고 묵은 땅을 벌써 기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